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8일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일주일이 시작되는 이 첫날 하나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금주 한 주간 동안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2장에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갈등의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충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바로 이 기쁨의 장,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의 서신으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끔찍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요구했고 기쁨을 추구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장 2절 끝에 보면은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하나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기쁨을 빼앗아 갈까요?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그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인간관계의 갈등에서부터 기쁨이 빼앗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기쁨을 빼앗아가는 주범이 바로 갈등으로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필연적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갈등만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압박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깨어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행의 근원이고 그리고 또 이 깨어진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저께 그 정대연이라고 그분들을 그 마포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쉼터로 운영했던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무려 14년 동안 그 윤명이라고 하는 분과 같이 일을 했고 정말 14년 동안 그곳에서 위안부를 하셨던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할머니들과 함께 보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가 14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게 되고 또 모든 그 할머니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참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와 깨어진 인간관계는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을 만큼 끊게 만들 수만큼 큰 아픔과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어디에 생길까요? 이번 이러한 정대현의 사건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욕심 때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개인적인 자만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또는 우리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을 받지 못할 때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참 초갈등 세대라고 그러죠. 초갈등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냥 갈등의 수준이 아니라 갈등이 너무나 높아서 정말 어떻게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 초갈등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그 다음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갈등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대기업에 취업했다가 그 대기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쫓겨나겠지만 그 쫓겨난 그 온당하지 못한 옳지 못한 이유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20년 이상씩이나 그렇게 말하자면 계속 시위를 해서 결국은 10몇 년 만에 복직을 하고, 이런 일들은 정말 큰 그 갈등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정말 큰 갈등을 일으키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나라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분단된 민족이 없죠. 물론 이제 대만도 중국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서로 죽이고 죽었던 그와 같은 끔찍한 살상의 역사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 북한과 남한이라고 하는 큰 갈등의 요소, 이 갈등 요소 때문에 많은 발전과 기쁨이 가로막혀 있고, 더군다나 북한에서 내려왔던 많은 이산 가족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돌아가시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는데, 그 남은 가족들을 봐주 못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을 볼 때 이와 같은 이 민족의 갈등이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문제는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모든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제 격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죠. 그리고 또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친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친절과 동정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좋은 일, 다 좋은 일들이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위로도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있거든, 이란 말을 썼을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사랑과 친교와 격려와 이런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바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4장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미랄교회 안에서는 그런 갈등이 없어서 하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이런 그렇지만 모르죠. 조그만 어떤 아주 작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큰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에스컬레이터 되어 가면서 아주 아무것도 아는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완전히 관계가 깨지는, 이와 같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 가운데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동정심과 자비를 베푸는 이 좋은 일 가운데서도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이기적인 것과 인간의 자기중심적으로 끌려나가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냐면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은 생각이죠.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것은 동시에 무슨 뜻이냐면 같은 사랑을 유지하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아가파의 사랑,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희생의 사랑, 그것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maintaining the same love라고 되어 있어서 바로 이 같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그것이 같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는 몰랐던데 결혼하고 같은 집안에 살면서부터는 엄청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이에요. 그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게 사랑의 과정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참 곤란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가 서로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는 둘이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목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에 나오는 말씀, 오늘 1장 2절에서 2장 1절 2절에서 끝에 나온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 뜻을 합한다는 말과 한 마음이 되라는 말은 같이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같은 목적으로 같이 일을 하라. 목적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숨겨진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떤 좋은 일도 있지만 그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그 예를 들자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같은 일의 목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마음가짐의 문제이기도 하죠. 같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목표.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석공이었습니다. 돌을 다듬고 그 돌을 이렇게 반듯하게 바로 이 건물을 짓는 데 쓰기 위해서 돌을 다듬는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에 물어봤습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 직업이 이것이기 때문에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죠.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 돌을 다듬고 있어?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고, 한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기 위한 일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같은 사랑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격려, 위로, 친교, 친절과 동정 같은 좋은 일인데 그것에서도 깔려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 같은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이란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사랑이고,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로마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기반이 되는 사랑이고, 그 기반이 되는 사랑 위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가 되는 것, 일치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모든 일의 성공과 성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봉사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아니, 남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왜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고, 또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는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해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이 다르구나, 또는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구나, 또는 바로 같은 목표와 같은 뜻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동정심, 자비, 교제, 위로, 격려, 어떤 좋은 일이라도 좋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바탕에는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한 마음과 뜻을 한 목표가 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일치가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떤 위대한 일에 성취해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큰 기쁨이 넘치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목표를 갖고 행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큰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치되는 것, 어떤 갈등의 극복의 일치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천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이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생각이 다르고 어떤 때는 목표가 다르고 또는 방법이 다르고 또는 순서가 달라서 갈등을 빚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좋은 일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경고하고 나옵기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분열과 갈등이란 것 전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도록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 그리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랄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최승규 장로님 또 한은조 선생님 그리고 또 이미자 권사님 또 서미경 집사님 또 권기도 집사님 또 유관난 성도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이 신체적으로 아프시고 힘든 분들을 다 주님이 치료하시도록 또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들에 다 채워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